우리 주님의 사람으로서 점점 그 모든 면에 있어서 무리가 수 있는 알곡과 같은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크신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7장 말씀 위에 주님께서 크게 두 손 들고 축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또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으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면에서도 지조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7장은 별 다른 말이 없습니다. 오직 음녀의 그렇게 음녀가 꼬실 때 가지 마라,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음녀가 꼬실 때 나 안 가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별 일은 없습니다. 그게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 음녀는 여러 모양으로 그 자기 모양을 바꿔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거예요. 다가오면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알아봐야 되느냐. 이 진리의 사람으로서 또는 진리의 지혜자로서,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어떻게 해야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켜라. 내 말. 내는 여기서 누구의 말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이겠죠. 내 아들아 겠으니까. 그러면 아버지도 몇 종류의 아버지가 있습니까? 우리를 영육으로 창조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면 내 육신을 낳아준 아버지도 있어. 그리고 또 이 살면서 스승과 같은 스승으로 인간 세상 속에서 만나가지고 스승이 또 아버지가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면에서 아버지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는가.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어떨지 쳐다보면서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돈 벌러 가는 길도 있고 놀러 가는 길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각도의 여러분들의 다른 방향의 길들이 많이 인생의 길들이 있는데, 왜 여기로 와서 이렇게 여기 공동체 안에 들어서 여기서 이 명령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명령을 따라서 몸이 갈급해서, 그래서 자기 마음이 갈급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살 것만 같은 느낌을 가지며 열심으로 말씀을 듣고 느끼고 하다 보니까 그래 여기에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는 이 안에 두 발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동쪽으로도 왔다 가고 서쪽으로 2층에도 올라가고 3층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뭐 화장실도 가고 창고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길은, 그거는 또 무슨 길인가?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으로 나가서도 여러 가지 돈 벌러 갈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돈 좀 생기면 주식을 한다. 어떤 사람은 또 요새 또 무엇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다들 이 유물론적 사상에 다 뚫혀가지고, 사상에 그것이 뚫혀가지고 그러한 그 유물론적 사상의 명령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유물론적 사상의 명령을 받지도 안 하고 오직 이 유물론적 사상이 아니라 무형사상, 이 무형사상이 영원한 줄을 알고, 그래 여러분들이 이것이 진실인 줄 알고 여기에 뭐 별것도 없어. 그저 살 좀 다 뺏기져 나가면 그 뼈다구 까가 먹고 기뻐하고 그거 튀겨 먹고 기뻐하고 그 때로는 또 그리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그 또 오늘 또 좀 신비로운 말씀을 들으면 또 그거 가지고 기뻐하고, 여기서 이게 뭐가 뭐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단 말이야. 이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는 것을 표정하고 승인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그 표정의 영혼의 기쁨의 행위가 있는 그러한 길을, 여기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오만 12각도 24각도의 길이 있어. 왜 24각도의 길이냐? 아브라함의 야곱의 12각도요, 이스마엘의 12각도야.
그래서 거기서도 12각도 여기서도 12각도 이 다 합하면 우리는 지금 뭐 말로는 우리는 야곱의 12각도만 갈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이스마엘의 12각도도 다 우리한테 태어나면서부터 다 붙어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12각도 이스마엘의 12각도 야곱의 12각도 이 24각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데 이제 이스마엘의 12각도를 버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때로는 이 지혜를 몰라가지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야곱의 12각도의 길인 줄 알고 갔는데 이스마엘의 12각도 중에 하나를 몇 개를 걸어가는 이러한 길도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 말을 지키며 가는 것은 야곱의 12각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완전히 있어지게 될 때 이스마엘의 12각도 그 중에 몇 개를 속지 않고 그것이 아무리 내한테 미혹을 하고 문치 있는 이불을 깔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저 남편을 저 멀리 보내놓고 호리는 그 이방 계집과 같은 이러한 이스마엘의 12각도와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몰려와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야곱의 12각도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만이 분별하는 거지 야곱의 12각도를 확실하게 모르고 야곱의 12각도 중에서 뭐 어떤 사람은 2각도 어떤 사람은 최하한 각도는 하겠죠. 어떤 사람은 뭐 서너 각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스마엘의 각도를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적어도 야곱의 12각도 중에서 반만 안다 해도 되게 많이 하는 거거든요. 반만에 이 길을 걸어간다 하면 12 중에서 반 하면 6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6에 대해서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거야. 이 무식함 속에 뭐가 쳐들어오느냐? 이스마엘의 또 12각도 중에 6개가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또 그것을 가지고 이스마엘의 6각도를 야곱의 6각도인 줄 알고 거기다 이렇게 가지고 짬뽕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음녀와 손잡고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이해가는 사람만 손들고 아멘. 이해 못 가는 분이 다 저기 한 분 앉아 계시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이해를 지금 못하게. 자, 동준이 할아버지, 내가 동준이 할아버지를 위하여 새로운 한 또 동준이 할아버지 성함은 뭐야? 어? 성이 동가시요. 그 동실 줄은 아는데 동기범. 동희범이? 기범. 기범? 네. 기범? 네. 오, 기범이구나. 기범. 네. 우리 신랑은 기택인데. 기택이하고 기범이하고 이렇게 내가 기억을 해놔야 또 다음에 동기범, 동실을 하는 것은 내가 확실히 성도 시한하게 동실 어디서 찾아와가 동실을 난 동실 태어나 처음 만나. 아무튼 동기범, 우리 동기범 성도님 이스마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야기를 조금 저 초보자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다시 제 거로 한 번 더 들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 밥은 어저께 아침에 먹고 오늘 아침에 또 먹고 또 오늘 낮에 먹고 오늘 저녁에도 먹잖아. 밥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 그런 것과 같이 여러분들은 먹었던 거 또 먹으세요. 자, 그건 그렇고 기범씨를 위하여 왜냐? 저 한 영혼이 귀중하기 때문에 좀 있으면 흐리 났으면 또 날아간단 말입니다. 날아가기 전에 귓구멍에다가 좀 많이 띄워줘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다 이거야. 이 불타는 사명을 여러분들도 가져서 저런 초보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동기범씨 성경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알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리 없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제일 이 신앙의 첫 스타트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다가 알려준 가장 1번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그 아브라함이 알을 낳았어. 응? 알을 아무리 본마누라하고 알을 놀락하니까 아가 안 나왔어. 안 나와가지고 본마누라가 자기 종을 갖다가 남편한테 주면서 내 종을 오늘 밤에 내 종하고 같이 자시오.
그래가지고 내 종 때문에 아들을 놓으시오. 이래가지고 낳는 게 그 종을 통하여서 낳는 게 이스마엘이에요. 할렐루야. 동준이 할아버지 아멘을 하세요. 그래야 동준이 할아버지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 그러고 있다가 13년 만에 다시 이제 본마누라가 알을 낳았어. 본마누라가 알을 낳았는데 그 본마누라가 낳는 아들 이름은 이삭이라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하고 이삭이가 하나는 종의 아들이요, 하나는 본마누라의 아들이야. 알겠죠? 옛날 이야기 재밌죠? 재밌죠? 자기를 위해서 또 하면은 또 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재미가 있는지 지금 들쑥날쑥해. 재밌게 들으세요. 저는 재밌게 듣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는 비록 재밌게 안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재밌다 좀 더 해줘 이렇게 할 때 해주는 사람이 기분이 좋은 거야. 저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면 재미없어도 재밌다 해야 됩니다. 재밌나 재미없나요? 재밌습니다. 사실은 재밌거든요. 내가 어린 날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전문가입니다. 사람 재밌게 해주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그러면은 처음에 낳는 아들 이름은 뭡니까? 동준이 할아버지 처음에 낳는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 어이구 잘하시네. 자, 그러면 본마누라가 난 13년 만에 본마누라가 또 낳았어. 그 아이 이름은 뭐예요? 어이구 그래. 그래서 이 두 아들로 이제 이래가지고 이스마엘이는 나중에 자라나서 자기도 장가를 가서 알을 몇을 낳느냐? 이스마엘이가 12알을 낳았어요. 오케이?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았어. 이삭이는 몇 아들을 낳느냐? 이삭이는 2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는 에서와 하나는 야곱이를 낳았어. 그리고 나서 한 단계가 더 지나가고 난 뒤에 에서와 그 쌍둥이를 낳았어요. 한마디로 이삭이는 쌍둥이를 낳았는데 먼저 낳는 아들의 이름을 에서라고 하고 두 번째 나왔는 아들을 쌍둥이인데 두 번째 나왔는 것을 야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에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좀 길지만 에서는 장자권을 동생한테 뺏겼어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지금 바쁜 시간에. 아무튼 그래서 에서는 형이고 야곱이는 동생인데 에서가 장자로 다 같이 쌍둥이로 태어났으면서 몇 초 상간에 장자가 된 거예요. 장자가 됐는데 장자의 명부를 팔아먹었어, 동생한테. 그래가지고 동생은 장자의 명부를 어쨌든 간에 막 팥죽 한 그릇에서 샀는 거예요. 그리고 막 형의 낯을 피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권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장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외갓집에 가가지고 20년을 살았어. 20년을 살다가 나중에 집에 돌아와가 20년을 살면서 거기서 알을 낳는데 알을 총계 몇 명을 낳느냐? 아들만 12 놓고 또 딸 하나를 낳아가지고 도합 13남매를 낳았어요. 13남매를 낳아가지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12아들들, 야곱이가 낳는 12아들, 이걸 보고 12각도의 신앙이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이가 낳는 12아들, 그것도 12각도의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이다. 그래서 이런 두 종류의 신앙이 오늘날 이렇게 있는데 한 종류는 세상적이요 유물론적 사상이요. 야곱의 12아들의 그 각도는 영적인 것이요 무형적인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세계를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해가지고 인류가 오늘날 이렇게 세상에 퍼진 거예요. 그래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이것은 작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왔기 때문에 왔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것이 바로 작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아멘.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신앙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오늘 알민 거예요. 아멘. 이 암 속에 들어온 여러분들이요 신앙의 진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살아나게 날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방 권세를 물리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는 생명의 노선을 탔다 이 말입니다. 사는 생명의 노선을 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12각도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각도도 있잖아요. 문과가 있고 이과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각도가 있습니다.
문과 속에도 뭐 법대가 있고 국문과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수많은 과들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이 신령한 속에서도 야곱의 12각도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스마엘의 12각도가 있는 거야. 이거는 육적 세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육적 정신이 많고 먹어야 살고 이렇게 육에 이 얽매여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냐? 이스마엘의 그 각도라 이거예요. 이스마엘의 각도를 그렇다고 이스마엘의 각도라고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러한 속에서 이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 아무튼 이런 것들은 육적 사상은 먹는 것을 가지고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적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 사상. 육적 사상 속의 12각도는 무엇입니까? 12각도는 바로 우리는 혈기가, 교만이, 또 여러가지 그러한 7가지 악성과 그리고 사정오욕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스마엘의 각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그냥 움켜쥐고 앉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12각도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12각도는 무엇입니까? 1번 주님 안에 들어오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상 것을 버려야 되는 게 1번 각도예요. 2번 신령한 세계를 깨달아야 된다.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 그것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것이 다 그들의 각도입니다. 이러한 각도예요. 그리고 신령한 것과 내가 인내를 가져야 된다. 예, 그러면서 인내는 무엇이냐? 우리는 쪼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쪼개는 것을 무엇을 쪼개느냐? 이스마엘적 요소들을 쪼개야 된다. 이 자존심도 이스마엘적 요소요. 모든 그러한 것들은 다 이스마엘적 요소다. 이스마엘은 오직 무엇이냐? 이스마엘은 나중에 에서가 태어났을 때 뭘 했습니까? 희롱을 했어요. 희롱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육적인 요소는 항상 영적인 요소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거는 만고불변의 자연적인 이야기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핍박이 없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우리는 핍박을 두려워합니다. 핍박을 두려워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겁을 내지 않는 것이 또한 야곱의 한 각도입니다. 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그것을 가지고 애쓰는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다. 오늘 여기에 7장에 딴 것이 없어.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간직하는 이것은 바로 그거는 바로 야곱의 12각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갖다가 야곱의 12각도에 너희가 치우치지 않으면 이스마엘의 12각도가 너희한테 들어와서 너희를 갖다가 음란하게 만들고 그것들에게 펼쳐져 나가게 되는 그러한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요주의가 필요하다. 요주의는 이스마엘적 요소가 내한테 있는 것을 쪼개야 되고 또 그것이 또 내한테 미혹하고 헤헤 웃으면서 달라들 때 그것을 우리는 또 안 그러면 성질내가 핍박하고 달라들 때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가지고 쪼개고 그것을 물리치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야곱의 12각도에 소속되는 그러한 것이다. 이걸 갖다가 학습적으로 조목조목 따져서 말씀을 드려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다음에 것이 막혀버립니다. 막혀버리니까 그 12각도에서 이스마엘 각도는 무엇인가? 야곱의 각도는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거를 연구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자기가 쟁취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의 운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주는 거 그대로 먹고 냠냠 씹어 먹고만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 각도를 알려주면 자, 이 각도는 무슨 각도냐? 이거는 첫째 각도냐, 둘째 각도냐, 셋째 각도냐, 몇째 각도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각도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스마엘의 각도는 철저히 분리, 쪼개. 야곱이가 아브라함이가 암소를 쪼개서 마주대하여 놓고 암염소도 쪼개서 마주대하여 놓고 또 수양도 쪼개서 대놓고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쪼개짐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비둘기를 쪼개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내려왔습니까? 솔개가 내려오는 거야. 마귀 사탄 마귀 우리의 쪼개지지 않은 이 모든 이스마엘의 각도를 쪼개지지 않으면 우리는 쪼개지 않으면 마귀 솔개와 같은 마귀가 항상 우리 위에 내려올라고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적인 요소요, 세상적인 요소요, 또는 이스마엘적 요소요, 이러한 요소들을 날마다 쪼개야 되는 거예요.
쪼개면서 내 명령을 네게 간직하라. 이걸 간직해야만이 쪼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쪼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명령을 지켜서 살아라. 그러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살아라.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계시요 예언입니다. 오케이. 아멘. 그래서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켜라. 우리 눈동자 무엇이 날아오면 내 눈 찔릴까 싶어 깜빡하죠.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런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능적으로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 그저 아는 것으로 지키면 안 됩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래도 안 됩니다. 본능적으로 눈을 본능적으로 우리가 보호하듯이 그 하나님의 법을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혜에게 말하기를 지혜는 나의 누이다. 누이는 뭐예요? 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다 같이 지도 태어나고 그 딸도 태어나고 한 공장에서 다 태어났다. 그러면 지혜는 뭐냐? 한 공장에서 내하고 다 같이 태어난 나의 누이다. 이렇게 지혜를 그만큼 가까이 대하라 이 말입니다. 오빠가 여동생을 사랑하는 이것은요, 뭐 요새는 뭐 그런 사람이 또 대략 뭐 모르겠지만 대충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의 본능적으로 이 정이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오빠가 여동생을 사랑하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맞죠? 또 뭐냐 그렇게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고 아버지는 딸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 이것이고 여자는 또 아들을 더 좋아해. 그렇게 다 말해서 본능적으로 뭘 좋아합니까? 이성을 좋아하더라 이 말이겠죠. 그런 과 같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이 오빠가 여동생을 아주 사랑하는 본능적 사랑인 것 같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켜라 하는 것과 같이 지혜를 보고 니는 내 누이다 하라는 것은 지혜를 본능적으로 사용하라 이 말씀이겠죠. 지혜를 본능적으로 사랑하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는 말은 지혜를 네 본능으로 여겨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명철은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아이디어 뱅크라고 아이디어 창고 아이디어 은행 그렇게 여기면 돼. 그러니까 샘물같이 팡팡팡팡 내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지혜가 탕탕탕탕 떠오르는 욕이 바로 지혜는 무엇이냐? 그 샘물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명철은 무엇입니까? 명철은 사리, 이치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는 능력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리를 얼마만큼 잘 분별하고 판단합니까?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할 줄 모르면 그러면 멍청한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남을 억울하게 많이 만들어냅니다. 사리가 분별하지 못, 사리가 불분명하니까. 그런데 사리가 분명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공의로운 일을 해요. 공평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사리를 아니까. 그 아는 사리를 가지고 이건 이렇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뭘 만들어내느냐? 공평스러운 일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명철한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명철에게는 너는 뭐라고 말하느냐? 내 친족이다. 친척이다. 이런 말이야. 친척은 뭡니까? 친척은 삼촌 이상을 보고 친척이라고 해요. 아버지 어머니 이하를 보고는 식구라고 말을 하고 삼촌 이상을 보고는 삼촌과 뭐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또는 고모와 이런 것은 다 친족입니다. 친족.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뭐냐? 삼촌 이상이 뭐예요? 사촌이 있어 또. 사촌이 있는데 사촌도 사촌과 오촌과 육촌 모든 건 다 무엇이냐? 친족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새는 옛날에는 10촌까지가 친족이었는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요새 그 얼마 있다가는 내중에 9촌까지가 또 친족이라 하더라고. 그런데 요새는 9촌도 남이라 하네. 9촌도 남이라 하고 요새는 때로는 6촌도 남이라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많이
인정머리가 없고 이 친척들 사이도 멀어지면서 육촌 그게 뭐 우리 친족이가 그 남이지 이럴 정도로 지금 매정한 세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래 이 명철은 뭐냐 뭐 사촌이 되든 육촌이 되든 삼촌이 되든 친족은 친족이야. 친족이라고 하라 하는 거야. 친족 너는 명철 보고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하는 말은 무엇이냐? 너는 사리를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이겠죠. 그리하면 그 명철과 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너에게 명철과 지혜가 넘쳐 흐른다면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이 지혜와 명철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말로 호린다는 것은 능력도 하나도 없는 게 조디만 싸가지고 살살살살 한다 이야. 꼭 없는 게 있는 것 같이 하지도 못하는 게 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없는 게 있는 것 같이 이러면서 우리를 갖다가 영혼을 호리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보통 말하면은 저 안 믿는 이방 계집이 그저 뭐 음란하게 해서 안에 있는 남자를 꼬신다든지 또는 안에 없는 것도 꼬시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꼬시는 이러한 것으로서 우리는 상황을 그런 현장이 많이 있는 관계로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그 일본어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대단히 뭐냐 그 이방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방 말해서 불신적이요 그리스도 없는 세상적이요 이런 그 세상 것이다 이 말이겠죠. 그럼 세상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러한 일이 이 육적 세상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그러한 것도 일본 있지만 그 다음 무엇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그 여자는 말해서 마귀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도 있지만 각도가 이렇게 있지만 각도는 옆으로 이렇게 있겠죠. 1각도, 2각도, 3각도 각도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올라가는 단계도 있어. 그럼 단계가 제일 먼저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것을 이겨야 되는 단계는 그거는 일단 물질에 대해서 초월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1단계예요.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물질 초월이 안 되는 사람은 아직 그거는 기도의 단계가 오르지 않았고 신앙의 단계가 오르지 않았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게 얽매여 있는 신앙. 그거는 그렇게 물질은 뭐야 아무것도 아니다. 있으면 내가 뭐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뭐 좋은 일 그거 아니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일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물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하면은 그 단계가 다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물질 단계 1단계 물질 단계 2단계는 무슨 단계입니까? 2단계는 바로 이 오늘 말하는 이 음녀의 호리는 단계예요. 그래서 요셉이는 어떤 단계에 들어갔습니까? 요셉이 알죠? 총리 대신까지 올라간 요셉이는 보디발의 마누라가 유부녀 주제에 총각 요셉이는 그 당시에 총각이었습니까? 유부남이었습니까? 총각이었죠. 이 총각한테 와가지고는 꼬시는 거예요. 꼬시니까 그도 한 번 두 번 꼬시는 게 아니고 맨날 와서 그랬다고 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맨날 와가지고 저거 신랑만 없으면 요셉한테 찾아와 지랄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때마다 아닙니다. 당신의 남편이 내한테 이 집안의 모든 재정 문제와 가상 문제를 다 맡겼지만 오직 당신만은 내한테 맡긴 적이 없습니다. 당신 남편이 당신을 내한테 안 맡겼기 때문에 나는 안 합니다. 그런데도 지랄병을. 뭐나 내가 틀리는 말 했나?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느 날 또 이 여자도 점점 갈수록 또 내가 약간 설 건드렸나? 설 건드리니까 이 남자가 체면을 차리고 있나? 좀 심하게 건드려보자. 이러면서 막 옷을 잡아 당기면서 씩씩씩 내가 안 잡으면 죽이거든. 이래 이건 좀 제 말입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심하게 나오니까 요셉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옷을 확 붙잡고 있는 옷을 벗고 알몸뚱아리로 밖으로 튀나갔잖아요. 그래서 요셉이는 이 단계에 와가지고 이 이성 문제 단계에 와가지고 성공을 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 속에서 꼭 이 남자 여자의 문제가 언제든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음란성을 뽑아내기 위하여 이래도 네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마귀는 우리들을 항상 테스트하러 마귀가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그 계략에 빠지는 그런 경향이 이렇게 많습니다.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면은 이성 문제를 가지고 온 이 안에를 갖다가 미꾸라지가 또랑물을 혼자서 다 흔들켜 놓듯이, 그러듯이 이것들이 꼭 이 안에 한 번씩 일어나가지고는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용히 다 해결을 지어준대. 이것은 한 번도 아니요, 두 번도 아니요, 세 번씩이나 그러면 이거는 망신을 줘가지고 대수치를 줘가지고 쫓아내야 된다. 이런 일들이 종종 가다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 다른 사람들은 그거 보고 뭐 일벌백계라고 한 사람을 다 고쳐서 여러 사람을 고쳐 나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에 그따위 마귀들이 조금이라도 범접을 하지 않도록 항상 주님은 이렇게 능력으로 그렇게 처치를 하시는 그러한 그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그렇게 성공을 했듯이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성 문제, 항상 이성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이 나의 뭐 반려자라면 대충 어떻게 됐을까 상상하는 이런 것이 있거든. 그것도 결국은 나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서 얼마만큼의 유물론적 사상도 단계가 있고 이성적 그 물리침도 단계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성 문제가 주장 많고요. 그 이성 문제는 여러 단계로 우리한테 이렇게 오지만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요셉이가 물리쳐야 돼. 요셉이가 물리치듯이 우리도 물리쳐야 되는 거야. 그럼 물리치고 나면은 요셉이가 하나님 이 단계를 거쳐 넘어갔으니까 축복을 주시나요? 하나님이 그래 네 그 단계 넘어갔으니까 축복을 주겠다 이러면서 축복을 주셨나요? 축복은 그냥 도리어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는 감옥에서 사는 거야.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러면 요셉이는 그 신앙을 버렸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런 것들을 다 뿌리치고 나는 깨끗하게 살라고 이랬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감옥소에 보내십니까? 그렇게 요셉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 오르면 그 다음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내 육적인 이 정신사고에서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음 단계에 더 깊은 것, 더 험난한 길을 주시는데 감옥소에 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기라. 그런데 이 요셉이는 감옥소에서도 항상 시간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거기서도 항상 모험된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모험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감옥소 안에서 재정 일을 또 맡아서 봤어요. 재무 일을 또 맡아서 봤어. 그렇게 받아 보니까 이제 거기서도 막 이제 또 거기서도 준수한 인물로 그 두각이 또 솟아났죠. 그래서 솟아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계속 계시 정신을 주고 꿈 해몽하는 능력을 줬어요. 꿈 해몽하는 능력을 줬는데 그래가지고 같은 제수들이 어느 날 꿈을 꿨는 거야. 꿈을 꾸니까 막 꿈꾸고 고민을 하는 거야. 이 꿈은 무엇일까? 내가 이 감옥선에서 영원히 산단 말이냐? 안 그러면 내가 또 때가 되면 사형을 받고 나갈 것인가? 이 제수들은 항상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데 왜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말도 마세요. 내가 여기 꿈을 꿨다 아닌가? 그럼 내가 이 꿈을 꿔가지고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네. 이거 꿈 해몽을 못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꿈을 딱 꾸니까 좋은 꿈인 거예요. 당신은 3일 후에 이 제수복을 벗고 바깥에 나가서 임금의 술잔을 다시 달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은 밖으로 나가가지고 다시 임금 술을 따르는 관직으로 올라갔어. 또 한 사람도 꿈을 꿨어. 그러니까 요셉이가 또 해몽을 해서 당신은 3일 지나가면 당신의 모가지는 잘리고 당신의 그 모든 업은 새가 다 물고 갈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정말 3일 됐길래 하나는 가가지고 복직되고 하나는 사형당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요셉이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능력과 보이지 않는 능력은 받지만 실제로 감옥소에서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못 나갔어요. 그 인간들은 나가지고 은혜도 몰라.
그저 나가가지고 지 좋은 일만 하고 하나님 사형당하니까 또 뭐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돼버렸어. 하나님께서도 안 꺼내주시면 인간은 못 꺼냅니다. 그러면서 계속 감옥소 생활을 하더라고요. 감옥 생활은 뭘 상징합니까? 감옥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야. 감옥 생활은 고독한 생활이고 족쇄가 차해진 생활인 거예요. 족쇄가 차해진 생활은 무엇입니까? 자유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는 자유를 얻을 때까지 내 영혼이 자유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그 언제든지 모험된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이 속에 내면적 능력을 쌓아나가는 내면적 내공을 쌓아나가는 이 삶을 계속 끊임없이 살지 않으면 그 안으면 우리 신앙의 단계가 오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적 내공을 쌓기까지 능력을 내가 쌓기까지 계속 나는 이 자유 없는 생활 거기서 연단받는 생활 착고에 차인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착고에 차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착고에 차인 삶을 살아야 돼. 죄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한 감옥 생활을 하며 고독한 착고에 자유 없는 이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항상 이 내면의 능력을 쌓으면서 그래 주님 앞에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의 한도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도를 채우자. 신앙의 한도를 채우자. 신앙의 한도를 채워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그거를 누가 뭐라든지 나는 내 마음의 길을 낱낱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한도가 차질 때 이제 때가 되면 감옥소에서 나오게 되는 날이 옵니다. 방석되는 날이 오죠. 방석. 착고에 차있던 것에서 방석되는. 다같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들은 것을 그냥 듣지 마세요. 이걸 듣고 내가 실천하려고 내 마음의 내공이 쌓아질 때까지 나도 계속 이 길을 걸어가려고 내 영혼의 자유가 없는 것에서 나는 연단받고 인내하는 삶을 살라고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의된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이러한 싸움을 싸우는 데 성공을 해야만이 그리 되는 것입니다. 그리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5절에 그리 다 같이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내면적 내공을 쌓아나가면 내면적 내공을 쌓아나가면 그 내공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저는 이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 무엇입니까? 이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 없습니다. 악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능력 없어. 오직 이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은 말로 상대방을 이기는 거예요. 얼빵한 것들은 그 말에 홀려서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무엇입니까? 진리가 있는데 이스마엘의 각도의 진리와 또는 야곱의 각도의 진리가 있다면 또 야곱의 각도의 진리가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무슨 각도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각도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는 이 길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12각도 천상의 12각도 이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그런 모든 것이 나를 지켜서 말로써 내한테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것들이 말로써 하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그 여자가 나와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래. 그것도 더군다나 첩이 말이야. 응? 셋째 첩이. 세 번째 마누라가. 웃기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놓고 어머니 하나님 이 하면서 믿는데 그것들이 또 저것들이 나름대로 또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있는데 이것들이 와가지고 그 말로써 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아직 내공을 쌓지 못했다고 보면 되겠죠. 말씀의 내공이 없어. 말씀의 내공이 없는 것들을 찾아서 그 자기의 말로서 이 말씀 없는 내공 없는 이것들한테 뭘 합니까? 홀리는 거예요. 홀리니까 얼빵한 것들은 다 또 끌려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자 하나님 교회, 어머니 하나님 교회, 또는 내지는 신천지는 또 뭐라 합니까? 신천지는 그 창시자 자기한테만 오지 않으면 14만 4천이 또 안 된대. 그리고 또 한국 사람이어야만이 14만 4천에 들어간대. 지랄병 하고
어떻게 이 찌갈병 소리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한국의 하나님이가 내 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또 뭐 그럼 이스라엘을 택하셨은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보다. 그건 그 나름대로 깨달음이겠지. 이렇게 내가 이해를 해줄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의 하나님, 한국 사람의 14만 4천이 한국인이어야 되고 또 자기한테 거쳐야 된대.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14만 4천 명 숫자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지금 그 나부랭이들을 보내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이방 계집의 그 능력 없는 말로 호림을 가지고 1단계 2단계를 만들어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공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주제에 정통에 앉아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이 이방 계집의 호리는 말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말에 그게 없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같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모르면 이방 계집해 가지고 꼬릴 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다같이 2절에 다같이 읽겠습니다.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며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표에 새기며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준다.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니까 안 지켜지는 거야. 그리고 말로 호리는 계집한테 빠지는 거예요. 빠져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그 누가 와가지고 그딴 소리 하면 그건 이렇게 어머니 하는 그래가지고 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하거든. 성령과 신부가 누굽니까?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 어머니래. 웃기는 수작하거든요. 하늘 어머니인데 맞기는 맞지. 그까지는 맞아. 그런데 그 하늘 어머니가 누구냐? 저것들의 성기는 셋째 척. 그 여자래. 그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저는 그 이야기를 듣다 아연 실색을 했어요. 이건 뭐냐? 이거 미친 것들 아니냐? 이랬어요. 부디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로 홀이란 이방 계집에게 안 속는 거예요. 아멘. 이것에 안 속는 그러한 우리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항상 그래서 이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는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사실상 자 내가 솔로몬이가 내다보니까 내 집 들창으로 그 창문으로 내다보니 창문 들창으로 살창으로 그 창문에 또 창살 있죠. 그걸로 해가지고 싹 내다보니까 저 골목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어리석은 자 중 어리석은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놈이 어린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이 얼빵한 놈 새끼가 어린 것이 길을 가다가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중이라. 자 저물 때는 밝음입니까? 어두움입니까? 점점 어두워지죠. 무엇이 어두워집니까? 진리가 어두워지는 거야. 지혜가 어두워지는 거야. 알미 없어지는 거야. 이러니까 분별을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생명이 어두워지니까 깜깜함이 이르러져.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요거는 뭐예요? 마귀의 종이죠. 마귀 새끼가 나와서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어떤 계집이냐? 이 계집은 어떤 영줄기를 가진 계집이냐? 떠들고 완패하는 건 뭐야? 막 욕하면서 보통 말도 그냥 욕으로 모든 것을 다 저주하는 말로 이러면서 그 발이 어떻게 됩니까?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조신하게 집에 머물고 집에서 은밀한 방에서 기도는 그냥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떠들면서 지절거리면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러한 여편네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에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 저 넓은 광장에 어떨 때는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면서 어떤 영혼 하나라도 유혹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계집이라. 그 계집이 그 어리석은 자
그 소년을 붙잡고 막 입을 맞추면서, 입을 맞춘다는 말은 뭐예요? 뜻을 같이 한다는 말이겠죠. 뜻을 같이 하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오늘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오늘날 갚아노라. 화목제는 이제 감사. 오늘 내가 정말 아주 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내한테 오면 너도 문제가 해결된다. 나는 감사하다. 이래가지고는 다른 종파들이요, 저것들도 감사한 것이 있어. 그것도 또 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드러내겠어요. 마귀도 문제를 좀 해결해줘요. 마귀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마귀도 능력이 아주 많거든요. 마귀도 능력이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8단계까지 능력이 있어요. 9단계까지 올라오려고 폼 잡는 게 마귀입니다. 그럼 마귀는 뭘 못하느냐? 마귀도 다 할 수 있어. 병도 치료해 줄 수 있고, 마귀가 부자도 만들어 줄 수 있고, 마귀가 삶 속에서 또 뭐 때로는 뭐 화평도 한 번씩 줄 수도 있고, 마귀는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다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못하는 것이 두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무엇이냐?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못자국 낳는 이 흔적을 못합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 낳는 것을 흉내를 못 냅니다. 그걸 못해요. 못하고 또 마귀가 못하는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살리거나 이걸 못해요. 절대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아무것도 못해요. 오직 마귀는 그저 때로는 뭐 능력이 아주 많은 것 같은 행실을 합니다. 병이 뭐 아주 중한 병인데 싹 치료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뭐 하나님이 해주는 줄 알고 속아가지고 막 하면서 계속 유물론적 사상으로 나가는데, 그래 그 길로 가면 돼요.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길로 가면 돼. 이러면서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속임으로 떨어뜨리고 많은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게 속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네 침상을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서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침상에는 화문요가 뭐예요? 꽃을 수놓는 요, 그걸 깔아놓고 애굽에 뭉쳐있는 이불을 폈고, 애굽은 뭘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하지요. 세상 뭉쳐있는 이불을 펴가지고 세상 쪽으로 놀아보자 이게.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그래가지고 향수를 이렇게 많이 뿌렸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 향수가 가득한 방으로 영혼을 갖다가, 이것들은 다 무엇이냐, 영혼을 홀리는 또 혼란하게 만드는 중독시키는 이런 것들의 능력이죠. 그래서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즐겁게 놀자, 즐기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러는데 여기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가는데 죽은 남편 놔두고 왜 남의 소년한테 이따위 짓을 할까요? 이게 바로 음녀의 귀신인 거예요. 음녀적 귀신인 거예요. 은주머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라가는데, 따랐으니 이 창문으로 내다보는 솔로몬은 그 모습이 뭐가 같으냐? 소가 푸주간으로 가는 것 같아. 푸주간이 뭐라고? 푸주간이 뭐예요? 고기 파는 것을 보고 푸주간이라고 안 합니까? 소가 잡혀 죽으러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일 가는 것과 같은 그 일반인 이러한 일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자다. 옛날에 많은 아버지 왕들은 자기 아들들에게 음녀를 조심하라고 수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왕족들도 음녀를 조심해야 되는 거야. 여자를 조심하라 이게라. 항상 한 여자를 가지고 만족을 하라 이게야. 그런데 12여자를 가지고도 만족을 못하고 3천 국민을 들이고 찌랄병하니까 나라가 망하잖아요. 나라가 망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 영혼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지 영혼이 멸망을 당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고 이 귓구녕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입니다.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라. 말자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종파적으로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이 지금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이 그는 누구예요? 이 음녀예요. 음녀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했다 그랬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많은 영이라고 봐도 읽어도 됩니다. 많은 영을 상하게 해서 엎드려지게 했다. 지옥 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마귀에게 꼬여가가지고 다른 종파에게 끌려가가 영원히 죽은 자가 허다하게 지금 있습니다. 왜 저 구원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거기에 뭐가 있길래? 들어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영혼들은, 저 부족간으로 끌려갔던 이 지혜 없는 영혼들은 다 글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미혹대가 있습니다. 왜 저기 저 신천지에 가가지고 저렇게 많은 구름대 같은 인간들이 모여 있을까요? 다 어리석은 영혼들인 거예요. 어리석고 정말로 참 멸망의 멍에를 뒤집어 쓰고 가는 것들이죠. 왜 저 하나님의 교회에 저렇게 바글바글 하면서 교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였을 터이나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핍박을 다 받고 죽임을 받으려고 하는 일밖에 안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죽이시느냐? 그 사람들은 결국은 숫자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사람들은 사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영혼들이 얼빵하게 이 소를 부족간에 끌려가는 저 소와 같은 소년들 같은 이러한 성도들이 수없이 엉뚱한 데로 끌려가가지고 저렇게 다 죽어가기까지 그것들은 왜 그러냐? 어리석어서 그래 그런 것이다. 우리는 숫자가 많고 작음에 그것에 유의하지 마시고 참된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를 지켜나가는데 목숨을 다하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다. 이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다 같이 그에게 죽은 자가 그 음란 마귀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이거 허다하다 그러잖아요.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음부의 무덤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죽음 꼴짝이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신앙으로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생활 속에서 12각도가 있는데 이 12각도 속에서 저는 때로는 이런 일도 많이 하면서 삽니다. 사람들은 오늘 여기서 이 물건을 단골로 이렇게 잘 사다가 오늘 이 집이 좀 비싸고 조금 더 싼 집이 나왔어. 그럼 이 집은 그냥 버리고 저 싼 집으로 옮기는 이런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무엇이냐? 이 어리석은 소의 행실, 부족간을 끌려가는 소의 행실을 하는 소년과 같은 그 행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비싸도 오늘 여기서 그 사람은 나를 뭐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이 신을 잃지 않고 서로 의리를 잃지 않고 이러한 것을 하면서 좀 비싸고 내가 좀 손해보고 그렇게 할지라도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배반하지 않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야곱의 각도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도 이익을 너무 같이 따지지 말고 다 그냥 사람의 영혼을 항상 그 영혼하고 친밀감 있게 지내려고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다. 어느 누구라도 나하고 친밀감 있게 지내고 의리를 변치 않고 이러한 것을 내가 끊임없이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정말로 정숙하고 야곱의 12각도에 속하는 그런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다음에 8장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아멘. 8장 적어놓으세요.